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자기들을 주님의 좌우편, 그러니까 가장 측근의 자리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구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보면 여기 보니까 막 화를 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2제자니까 그게 2명, 야고보 요한 빼면 나머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힘든데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들도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먼저 쏙 그렇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막 먼저 달리기 전에는 또 채찍질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그런 메시아는 전혀 상상을 하지 않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고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는 거에는 별 관심 없고, 죽었다 살아날 정도면 강력한 왕이 되시겠구나, 전부 거기에만 지금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런데도 자기들 한 자리 차지하는 거에만 관심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했을 뿐이지 이것을 듣고 화를 냈다는 것은 나머지 열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전에도 지난주 우리 성경 찾아봤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만 하면 제자들은 뭘로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주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1등이고 2등이고 누가 꼴찌냐? 이거 가지고 맨날 다퉜다고 나와요. 다퉜다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핀잔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래놓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함은 완전히 넘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예수님이 나중에 막 대단한 임금이 되었을 때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거. 지금도 우리 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는 거에만 관심이고. 그런데 여기 주님의 제자들도 비록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고 있는, 또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동고동 나간 자기와 동료들을 보고 화를 낼 정도로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런 별것도 아닌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다투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누가 주님의 좌우 최측근에 앉을 거냐, 우리 보통 역사로 말하면 누가 왕이 건국했을 때 1등 공신이 될 거냐,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잖아요. 자, 그랬지만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내가 죽기까지, 실제로 또 제자들 다 순교의 자리에 다 나갔잖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기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니까 이제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 내어드리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도 변화된 제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목적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자기의 무슨 필요나 막 갈급하고 막 지금 급한 뭐가 있으면요 막 교회 나와서 평소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막 난리를 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딱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급한 불이 꺼지고 생활이 평탄해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배가 시들해지고 다시 기도가 시들해지고 점점 더 주님을 향해서 나왔던 그런 열심들이 자꾸만 실종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 목적이 완성이 되고 주어지게 되고 받아지게 되면은 그만 목표가 완수되었으니까 그만 다른 게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해도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상태로는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도 미지수예요. 미지수예요. 정말로 미지수예요. 못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데 뭐 힘들고 위급하고 갈급하고 뭔가 막 뭐 소원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아오고 그 외에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자꾸 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옅어지고 이런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뭔가 아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직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날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 한번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누가 막 이 겨울에 막 꽁꽁 얼음물에 날 살려주려고 그렇게 뛰어 들어가지고 날 구해줬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보자 그러면요 그 사람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내가 이번에는 어떤 선물할까, 이런 마음으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마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는요 그거는 다른 모든 일반적인 신앙 다른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외에도 다른 그냥 일반적인 종교나 다른 샤머니즘 이런 것들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내가 비슷한지, 아니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막 그렇게 하루도 쉼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하고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그 대답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경우가 많고 그런 모습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요 이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도록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아이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노력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제자들하고 잠시 있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마지막 떠나시면서 분부하신 내용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이나 또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여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했던 명령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가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여러 불리한 조건이 많거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미 미운 털이 박힌 상태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잔당들을 너무도 싫어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한테 찍힌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냥 뭐 벌거숭이가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들이 힘들고 눈총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모였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화됐는가 하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사람이 이때 비로소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전에는 막 맨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누가 크냐로 싸우고 이러다가 그 뒤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운다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더 크냐, 누가 뭐 한 자리 차지하냐 그런 가지고 다시는 그런 거 언급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계기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됐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그것부터 그게 제일 믿음의 기초예요. 그 사실과 사건과 역사적 일들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 이거 믿지 않는데 다른 믿음이 어떻게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건물이 세워지겠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무슨 건물이 세워지지. 막 진흙탕 속에다가 뭐 뻘 속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분부한 대로 기도하며 기다릴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예배의 모습이 너무 엇떨어져 있어요. 물론 저는 코로나가 창궐할 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이 코로나 다 온 교회에 다 걸려가지고 나이 드신 성도들 몇 분은 막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고집 부릴 걸 부리고 좀 쓸데없는 가지고 교회 핍박한다 그러지만 그건 교회 핍박하는 게 아니고 다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전에 같이 거리두기를 지금 엄격하게 하지 않고 지금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많은 부분이 예전보다는 좀 지금 뭐 식당에도 좀 더 예전보다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식당이나 카페는 돌아다니면서도 예배 자리는 여전히 돌아오질 않아요. 물론 열심히 계속 다니는 분도 있지만은 일부 믿음이 해이했던 사람은 이번을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예배를 그만 다 유튜브로 그냥 스마트폰 들고 침대 속에 누워가지고 쏘고바람으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추운데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하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틀어놓고는 자기가 예배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뭐 훌륭한 목사님들 기도에 인도하는 거 같이 따라하면 좋던데 그러면서 자꾸만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은 어떠한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들로 우리가 자꾸 모이기를 패하고 여기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건데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뭐 우리가 총칼 들고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유튜브나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그것이 편하니까 아이고 날도 춥고 뭐 온라인 예배에 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선다 그러면 그건 사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자, 연애를 할 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연인들끼리 매일 바쁜 와중에서도 틈만 나면은 시간 내 가지고 저녁도 같이 먹고 또 점심에 그 짧은 시간 짬내 가지고 또 커피도 한 잔 같이 만나서 마시고 그렇게 수시로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부모님들도 다들 집에 계시고 하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카페나 식당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걸려 가지고 부모님 옮기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당분간은 좀 만나는 거 자제하자 그래 가지고 뭐 영상 통화로 서로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났다고 칩시다. 끝났는데도 자 한쪽이 야 우리 이제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만나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 우리 뭐 영상 통화로 해도 충분하던데 앞으로도 계속 그냥 영상 통화로 만나자 그러면 그거는 더 사귀자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관계를 슬슬 정리하자는 것밖에 안 되지. 그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그거 하나도 귀찮아하고 그거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자꾸 스스로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지금 막 더 큰 문제나 막 전염병이 더 강력하게 생겨가지고 또 모든 사람의 생명 위협받으면 뭐 잠시 온라인으로 전화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자리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중요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믿음 똑바로 생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다 그냥 뭐 누가 방해 안 하고 교회 나오면 막 선물 주고 막 목사들이 박수 쳐주고 막 와서 막 아부 아저씨 막 아이고 오셨어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가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믿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인다. 옛날같이 그렇게 하고 막 신사참배 때처럼 막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내가 그런 것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이럴 때는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런 크게 큰 문제도 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예배 생활에 방해받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되고 주님이 명령한 명령들을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로 자꾸 무너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방치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계속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전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자기들은 뭐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평소대로 또 가르칩니다. 자,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요 앞에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자, 이번에는 세상의 예를 들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땅의 예를 들어봐도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떤 지도자들이었어요? 국민과 백성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한글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한자 배울 수도 없고 또 그 복잡한 한자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배우기도 힘드니까 그 불쌍한 백성들이 뭐 나라에 고발하고 뭐 문서를 써고 낼 일이 있어도 한자를 모르니까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스스로 그걸 열심히 요즘 뭐 옛날에는 집현전 학자들 같이 만들었다 근데 지금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세종 혼자서 그걸 그렇게 막 땀뻘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저도 뭐 역사학자가 아니고 타임머신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세종대왕은 실제 그 사람의 세종 뭐 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백성들 심지어 노비들의 억울한 사연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했던.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지금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지금 그리고 외국에서 세종대왕을 더 존경해요. 그리고 정조와 같은 훌륭한 임금들 왜 존경합니까? 정조는요 그렇게 신분사회인 그런 사회에서도 백성들 어떻게든 잘 하고 나라 잘 부국강병하게 만들고 신분제도 어떻게든 완화시키고 이래가지고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중용받을 수 있고 더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조도 정조대왕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거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미국의 예를 들면은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 자기 사회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흑인들 위해서 억압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요. 맨날 원숭이라고 놀림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진정으로 높아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스스로 쿠데타 해가지고 높아진 사람들이 나중에 존경받습니까? 다 욕먹잖아요.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뭐 해보겠다 그러면요 존경받지 못하고 욕먹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 교회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거,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 섬김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가 섬기는 척이라도 하면 높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보면 자신을 예로 들잖아요. 자,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자기라고 섬기는 척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기가 높아지는 게 목적인데 자기 목숨까지 왜 내어줘요? 요렇게 내가 섬기는 척하고 막 교회 나와서 막 충성 봉사하는 척하고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나중에 뭐 장로 투표, 권사 투표할 때 찍어주겠지. 물론 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높아지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못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마음 들여다보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실천을 했고 우리는 실천 안 했을 뿐이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이거 내가 높아져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정말로 실존 앞에 서본 사람은 저절로 자기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막 낮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앞에 섬기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막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막 속으로 자존심 상해하고 이럽니다. 내가 이런 영감탱이까지 내가 돌봐야 되나? 아이고 내가 뭐 평소에 그들도 보지 난 이런 사람들 신발까지 신겨주고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되나? 막 속으로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정말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사람들 맨날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을 텐데,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이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들은 자꾸 누가 크냐, 자꾸 누가 잘났냐, 그런 거 갖고 자꾸 싸우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고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같이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잘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아이고 뭐 저 사람은 뛰어난 분이니까 뭐 그럴 만한 가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또 뭐 주님의 목숨을 받을 만큼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길 때도 정말로 참되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자꾸 섬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또 교만이, 요런 교만 하나 눌러놓으면 요 또 다른 교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교만 하나 눌러놓으면 또 다른 게 또 튀어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평생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목표로 삼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 같은 큰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것을 항상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우리도 계속 더 낮아져야 되고, 내 자존심이나 뭐가 자꾸 튀어나올 때는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 우리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주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높여주신대요. 그렇지만은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혀를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화를 냈지만은 지금은 아직 연약한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이들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게 굉장히 불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모든 거 감수하고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변화받고 싶다면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맨날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이러는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고 싶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굳세게 믿고 또 주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말까. 그 중에서도 파선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변화를 많이 받아도 데마 같은 사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자꾸 누가 더 크냐, 누가 잘났냐 이런 거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의 교만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또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교만들을 자꾸 눌러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